새벽에 한정한 곳에서 기도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환자가 금방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볼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전에 기도를 통해 능력을 힘입어 쓰셨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안수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능력이 임하지만 안수 기도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 기도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안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하고. 그다음 또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준비된 접촉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아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또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 모두 중요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누구에게만?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만 일어났어요. 이 기적, 믿음으로 준비.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이나 안수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이 결합이 되죠. 기도로 준비됐으면 이제 믿음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믿음이 결합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도 결합이 됐지만 혈류증을 앓는 여인,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나는 주님이 옷만 만져도 나 낫는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 곳에서 본인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만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 받는 사람 믿음도 아주 중요하다. 그 중요한 예를 봤을 때 바로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기적을 맛본 이는 누구였어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다들 아이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졌겠죠. 아니야, 누군가 분명히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간 걸 내가 느꼈거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칭찬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제 칭찬돼요. 자, 볼까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침 역사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많이 있어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냥 떡 주니까 좋아서 따라다니고 밥 주니까 좋아서 따라다니고 여기저기서 기적을 주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따라다니고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늘 평안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 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금년에는 좀 받은 줄로 믿읍시다. 금년의 목표는 우리 교회에 임대를 안 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자고요. 예. 근심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 네가 믿고 기도했다면 그럼 받은 줄로 믿어라. 아예 그냥 아예 믿어버려. 근데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어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안 받았는데 무슨 믿어.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받지도 않는데 받은 줄로 믿어. 그건 믿은 게 아니죠? 못 믿는 거죠. 손에 쥐어줘야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는 믿을 게 아니지. 그건 믿는 거 상관없는 거죠. 손에 안 쥐어졌는데 손에 쥐은 것 같이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색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바라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오면 하나님 상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럼 이 상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배만 들어와도 상 준다는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 무서워가지고. 뭐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그건 참 흔한 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겠죠? 자, 또 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믿음은 순종으로 강해집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 예수님께서 너 나았다. 가라. 아직 안 났는데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냥 그거 믿어야지 끝까지. 언제까지? 10년 후에 되든 100년 후에 되든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말씀을 믿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근데 우리는 너무 의심을 많이 하죠. 금방 병들었었죠. 기도해놓고 아멘 했는데 또 아파. 아이고 아파라. 죽겠네. 그러니까 안 납니다.
아픈데도 그냥 믿었으니까 나았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죠 또. 아이고 그럼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은 뭐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믿음을 고백. 이 혈중한 여인처럼 또 나병 환자처럼 혈중한 여인은 어땠다고요? 돈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 많이 다니고 재산 다 날렸어요. 재산 다 날렸는데 낫질 않았어요. 그 이제는 돈도 없고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더라. 그런데 나는 감히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옷이라도 살짝 만져야지. 그럼 낫겠지. 그러면서 살짝 만졌단 말이야. 근데 즉시 낫다 하면서. 이 나병 환자도 어때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나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날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치료가 됐더라. 자, 그 다음 뭡니다. 사랑으로 준비된 접촉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모든 행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뭐였어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준비된 접촉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능력을 받으셨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꾸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뭐 가꿨다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갖고 어떻게 해요? 능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키웠어.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됐다. 또 볼까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진실된 접촉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실된 접촉. 예,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런 소문이 막 들었죠. 아이들 밖에 놀러도 못 가겠어요. 문둥이가서 너 잡아간다. 그냥 그런 말 했죠. 문둥이가 너 잡아간다. 왜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이의 간을 뺏어 먹으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잡아간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또 볼까요?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몸 전체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손을 내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사랑의 접촉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분 가운데 다니엘 신부가 있습니다. 다니엘 신부는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나병 환자와 같은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볼까요? 다니엘 신부는 자진해서 한센병자를 섬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한센병자들의 집단 거주지로 격리된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한 마을인 칼라와우로 이사해서 나 환자들과 함께 16년을 살았습니다. 이 나 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친구가 되고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나병 환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는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었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몸뚱이를 떼어놔주었고 그가 아니었다면 외로이 남겨졌을 그들의 마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학교, 밴드, 합창단을 결성했고 집을 지은 나환자들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집도 지어줬지만 거주지를 만들어줬지만 뭐까지냐? 손수 2,000개의 관을 짜서 그들의 삶을 마감해줄 때 인간답게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칼라 왕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사는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단명신부가 희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명신부는 건강한 사람인데 이 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동화가 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 섬겼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같이 볼까요? 단명신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한센병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담배 파이프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벌어진 상처의 붕대를 감은 위해 손을 씻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가까이 다가갔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두 마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센병자들은 이제 그는 그냥 한센병자들 돕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도 환자였습니다. 우리라고 이제 말했죠. 여러분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나도 한센병자입니다. 이제 그 말이죠. 나도 한센병자로 당신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했어요. 자, 볼까요? 그날 이후로 그는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는 섬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진실된 마음, 행동, 말도 행동도 다 일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환자들과 같이 동화되고 같이 삶을 이어가고 또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단명신부는 접촉을 통해 나우 환자들을 사랑했고 치료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친히 나우 환자가 되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치유했고 아버지의 사랑도 접촉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요. 돌아온 아들 환자. 어떤 환자요? 탕자.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그가 재산을 자기 분기를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돈 많이 있겠다, 건강 있겠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있던 돈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 건강도 해쳐지고 결국은 갈 곳이 없게 됐어요.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밥 좀 먹여주세요. 무슨 무지든지 하겠습니다. 밥만 주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너무 다들 가난해가지고 밥만 먹여주면 우리 그 집 일해주겠다.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기 위해서 일했어요. 밥 먹기.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주고 밥 새끼 먹고. 그래도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일한 대가를 모아놨다가 연말에 쌀을 몇 섬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부려먹고 가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장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뭐 10년, 뭐 15년 막 이렇게 부려먹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처지에 실컷 부려먹고 돈도 안 줘. 밥도 안 줘. 돼지밥을 먹으니까 그것도 못 먹게. 얼마나 비참해. 근데 그걸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참 부자인데 거기는 종들도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그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못 부르지. 나는 그냥 일꾼에 하나를 써달라고 해야지. 그냥 밥이나 좀 먹여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환영해 줍니다. 환영해 주고 아들의 일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인생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상처투성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던 탕자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입맞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후로 한 번도 제대로 잠자지 않았어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대문 쪽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언제 나오나. 탕자인데 그 탕자를 그냥 기다리고 결심에 호적을 파보고 싶은데 그냥 기다리고 돌아와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해졌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아들은 그러잖아요. 항상 다 키워놓고 나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게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 그걸 키워줘.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부모는 10자녀가 있어서 10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자녀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맨날 죽여버려도 시원찮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그냥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다는 그런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민망히 여긴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대들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에 매달려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